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올리브 교회 처음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참 축복 많이 받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저는 목사님을 지난번에 처음 만나 뵀는데 어쨌든 간에 참 그 모습이 간에 참 진실하시고 또 성스러우시고 겸손하시고 친절하시고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목사님은 또 저보다 얼마나 훌륭하신지요. 저는 늙었지만은 목사님은 젊으셔서 저보다 재산이 참 많아요. 젊은 재산이 많고 또 목사님은 또 육체적으로도 저보다 든든하시고 건강하시고 기도도 참 뜨겁게 하시고 여러분 참 복 많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정말 복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강신영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신령한 말씀 많이 해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셔서 하고 뜨겁게 격려 박수를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장로님들 제가 두 분을 만났는데 다 참 좋으셔요. 어쩜 친절하세요. 네, 참 좋으시고 또 오늘 우리 찬양대 비록 멤버는 15분이지만은 40명 이상의 찬양으로처럼 그 찬양을 뜨겁게 하고 참 잘하고 우리 찬양대 과연 멤버 Would you please stand up please 한번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아유 잘하셨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앉으세요. 이 시간에 비록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1일 부흥회를 생각하시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큰 음성으로 아멘 화답하셔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고 하나님께부터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셔서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올리브 장로교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러니까 설교할 기분 나네요. 얼마나 말 잘하는지요. 참 잘, 꼭 이렇게 계속하세요. 자, 오늘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 제가 해드렸죠? 주여, 누구 기도를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이죠. 자, 이제 말씀을 쉽게 풀어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옆에 놓여진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소원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달라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갈등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또 살아계시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져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3가지 기도 응답할 수 있는 요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림으로써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까? 첫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 기도가 돼요.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일까? 증거가 전 성경으로 대답하고 또 제 간증으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 중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쭉쭉 내려주셨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여호와는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이다. 그걸 깨달았어요. 깨닫고 엎드려 감사의 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 비를 내리니까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서 엘리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제 신약에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아주 착하고 선하고 구제를 엄청 많이 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만 병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죽음의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야단 났습니다. 그때에 마침 그 근방에 베드로가 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다비다의 여제자가 한번 이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선하고 착한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와서 기도해 주십소서 부탁을 했습니다. 초청을 받은 베드로는 이미 죽어서 말이죠. 시체를 싸서 이제 장례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체 앞에 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베드로는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간절히 기도했을 때 베드로의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서 다비다는 벌떡 일어나서 눈을 똑바로 뜨고 앉았습니다. 다비다가 살아난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 하고 선하게 살면 이렇게 죽었다가도 살아난다 하는 진리를 다비다의 살아남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세상적인 얘기를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얘기. 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영국에서 기도의 아버지로, 사랑의 아버지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근데 돈이 있어서 운영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기저기에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지 뮬러는 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500여 명의 아들과 딸은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굶기지 말고 이들에게 하나님 먹을 수 있고 건강 달라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국은 참 추워요. 날씨가 비도 많이 오고 추운 날인데 어쨌든 간에 바타 한 조각, 빵 한 조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nothing, hopeless,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여기 사감 선생님이 조지 뮬러한테 와서 뮬러 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여기 500명의 어린이들은 원장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와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지 뮬러 원장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제단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굶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다시 사감문 와가지고 조지 뮬러 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원장님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그 기도 중에 차가 그 고아원으로 큰 추럭이 4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4대가. 들어오는 이유는, 목적은 그 회사에 그 은방에 큰 회사가 있었는데 회사에서 소풍을 가려고 어떤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과일, 빵, 수하게 준비를 했는데 비가 넘어오니까 말이죠. 소풍을 못 가고 그 물건을 다 가지고 그 고아원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아침에 싣고 와서 그 어린이들에게 말이야 굶지 않고 먹였던 것이었습니다. 어쩌나 풍성하게 먹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지 뮬러 원장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들에게 이렇게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 그 사랑인 줄 알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때에 그 고원의 애들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의 깨닫고 모두 다 감사,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좀 더 얘기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 경우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목사님 말씀대로 저는 참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고아로 자라고 또 어려웠는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는 제가 중고등학교 숭실학교 정상인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중고등학교와 대학까지는 선교사가 학비를 주셨어요. 학비만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 학비를 주면은 학비만 내고 그다음에 밥값을 주는데 꼭 영수증에 맞는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내내 한 달 내내 굶으면 그거를 제해 줍니다. 그거 가지고 헌금도 하고 그거 가지고 책도 사보고 그거 가지고 용돈을 쓰고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또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저를 하니까 이제 신학교는 네가 알아서 해라. 어떤 방법이 네가 학비를 조달해라. 가지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등록금은, 첫 학기 등록금은 갖다 내긴 했는데, 그때 그 기숙사에 밥 한 그릇이 얼마인가 하니, 지금 미국 돈 1센트, 1센트. 그 당시에 한국 돈 13원. 내 밥은 꼭 버려봐. 그 다음에 국어는 쓰레기국인데, 이제 그게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라면 하나 사면 라면을 불고 가지고, 라면을 가지고 이렇게 불고서 라면을 세 끼를 먹고, 그거마저도 없어서 굶을 때가 무척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 신학교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제가 신학교를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신학을 못합니다. 공부를 못합니다.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세 끼 먹는 게 부당하면 두 끼라도 먹고 신학교만 졸업하면은 저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가 꼭 돕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하든지 그저 학비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서 이러든지 간에 제가 받는 그 사례금 가운데서는 10의 1은 하나님께 바치고 10의 2, 3은 띄어서 나와 같이 공부하기 원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저를 이렇게 제 기대 응답을 해 주셔야 하나님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 끝나고는 말이죠, 그 봄에 나오는 소나무 순이죠. 소나무 순을 엄청 많이 잘라 먹었습니다. 잘 먹고. 그런데 참, 아무리 기도해도 그 돈이 안 생겨요.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저를 신앙하지 말라는 건가? 하나님이 저의 주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건가?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제가 주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진짜 십자가를 바라보고 소나무를 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끝나고 저는 힘없이 이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우리 교무과에 직원이 있었습니다. 교무과에 직원이 저를 오라는 거예요. 교무과로 학생처럼 오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말이지, 생각도 안 했던 건데 그 미림 목재라고 지금 미국에 와 계신 그 김도림 장로, 김도우 장로님, 또 김도선 목사님, 그 형제들이 그 목재를 했어요. 목재를 해가지고 이익금 중에 얼마를 장학금으로 바치는 그런 참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말이지, 학비를 주겠다, 기숙사비를 주겠다 하면서 이미 벌써 돈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투를 건너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걸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꼭 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이제 공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하나님의 종이 꼭 되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 저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말이죠, 왜 빨리 안 들어주시나. 근데 그렇게 어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왕제 한 가지 더 보태서 말씀 더 드립니다. 계속 연결입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그
13원짜리 밥도 못 먹으면서. 근데 왜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미국을 그렇게 많이 가는지 몰라요. 미국 동창들이 미국 가는데 그때 김포공항 나가서 그들을 배영해 주면서 돌아와서 기도 한 가지가 더 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언젠가는 저 친구 타고는 저 비행기 좀 실컷 좀 타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비행기 좀 타게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 너무 배고프니까 그저 뜨뜻한 고깃국에다가 쌀밥 좀 실컷 좀 먹어볼 날이 있겠습니까? 그 고깃국 좀 실컷 좀 먹어볼 날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가 또 늘은 거예요. 비행기 타고 싶고 고깃국 뭐 쌀밥 먹고 싶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말이야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1970년에 제가 미국을 왔습니다. 미국 가가지고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를 할 때에 마침 그때 저희 친구가 식당을 경영했어요. 코리아하우스라고, 코리아하우스라고 그러는데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를 보고, 김 목사, 한국에서 얼마나 고생했나. 고기 못 먹었지, 밥 못 먹었지. 그래서 우리 식당에 와서 돈 내지 말고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 말 따라서 공부 끝나면 미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어지간해 고기를 거의 한 4, 5개월 동안을 그저 고기를 냅다내리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4, 5개월 동안 고기 먹는 거 질려가지고, 지금 제가 고기를 먹지 않아요. 질려가지고. 그때 질린 게 말이죠. 근데 그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이에요. 아까 비행기 있죠, 비행기. 제가 이제 미국 와서 이제 공부 끝나고 몇 군데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여간 여기서 막 부르는 거예요. 워싱턴에서 부르고, 또 하여튼 말이에요. LA에서 부르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부르고, 뭐, 아주 부르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비행기 실컷 타달라 그랬더니, 그때 비행기 말이야, 석 달 동안에 24번의 비행기를 탔습니다. 4번의 비행기를 타가지고, 어떻게 비행기를 탔던지 귀가 다 멍멍해졌어요. 귀가 다 어두워지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기도해도 우리가 사실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기도는 무엇일까? 그 기도는 야고보 4장 13절 말씀에 여기 한번 펴보세요. 야고보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한 거 하니, 여기에 어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야 기도하면 되는데, 정욕으로 잘못 정욕으로 죄 짓는 받은 축복을 가지고 죄 짓게 되면은 그건 말이죠,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저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들 소원이 무척 많죠. 제 알기로는 소원 많을 거예요. 우선 말이죠, 장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사업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어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해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 받아가지고, 받은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행복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째, 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복수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내가 선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도가 또 기도에 응답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둘째는 말이야 회개,
회개할 때, 하나님을 향해 회개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적절치 못한 그런 죄를 범했죠. 왜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의 종인데 그는 그야말로 그 바세바의 적절치 못한 죄를 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윗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를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죄에 대한 책망을 했습니다. 책망을 했을 때 그제서야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통의 눈물, 애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시 51편 1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또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여 주께서 나의 죄를 맑게 씻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그는 회개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지 시 56편 8절 말씀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의 눈물을, 회개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시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인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는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아주 가로막고 멀리하고 말이죠. 받을 은혜를 막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죄입니다. 또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게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고 그다음에 받을 축복을 말이죠 받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9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심도 아니고 또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못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맑게 회개하고 다윗처럼 통의 눈물, 애통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바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신약에 삭개오 알지요? 삭개오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삭개오 구체도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삭개오는 돈도 있었어요. 명예도 있었어요. 권력도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보람이 없었습니다. 고뇌가 항상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나? 내가 왜 이렇게 고뇌 속에 내가 살아야 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 이 고뇌와 갈등이 없어진다.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다는 말씀을 듣고 그는 쫓아가서 그는 키가 적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말이죠. 그 삭개오의 열정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려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뽕을 내려가지고 첫 번째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만일 부당하게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라도 갚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삭개오의 솔직한 회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올 구원이 이 집에 있도다 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해가지고 그는 그야말로 그는 구원을 받고 인생의 갈등 문제를 회개를 통해서 말갛게 그는 해결하고 그는 구원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죄가 있지? 내가 뭐 어떻게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새벽마다 통의 눈물, 애통의 눈물 바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절망의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일단간에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 제가 뭐 간증을 여기 이렇게 책이 하나인데 다 사람을 제가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책을 드리고 갈게요. 땅을 잃고 하늘 사람이고 간증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음동한 가운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로암 안과병원을 세우고 뭐라냐 기도의 제목대로 저는 이제 이 장학금을 제가 기도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한 45명을 장학금을 들어서 길러냈습니다. 공적으로 또 장학금을 길러낸 사람이 한 200명 됩니다. 또 사랑의 무료 안과 진료를 통해서 여기 좀 틀리게 나왔는데 팩한 20-30명에게 무료 진료로 실명을 예방하고 그건 말이죠. 그건 3만 명에게 그 사랑의 무료 개안 수술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을 찾아 개안 수술로 3만 명을 넘기 이렇게 빛을 찾아 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전 깡통돈 거지였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했을까? 저는 보통 새벽 저는 2시 50분에 일어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4월 19일 날 신학교에 가서 설교하면서 신학생들에게 나는 10시에 자가지고 2시 50분에 일어난다 했더니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같이 온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저희 아내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는 4시 40분쯤에 또 병원에 가서 또 다시 도착하면 가서 먼저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회개 기도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죄진 게 있습니까? 내가 뭐 부당한 게 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이 병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병원입니다. 어른 사람들에게 빛을 주셔서 세운 병원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시고 내 죄 있으면 주 용서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많은 후원자들을 붙여주십시오사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1시간 반 동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이죠. 기도 끝나면 내가 찬송 피아노 제가 치면서 찬송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 예배 드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말이요.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 여기저기서 그렇게 후원자를 많이 보내주세요. 어떤 분은 말이죠. 생일기념, 입학기념, 졸업기념, 한갑기념, 결혼기념, 또 그 다음에 생일기념, 칠순기념, 일일차집, 자선음악회 바자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말이죠. 조금 주시는, 보내주는 그 헌금들이 모여가지고, 까지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빛을 해줬다는 겁니다. 사실 미국에서 말이죠. 뭐 300불, 350불이면 크되면 크고 적되면 큽니다. 적되면 적습니다. 큽니다. 여기저기서 보내주는 그 모임을 가지고 1년이면
100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빚을 주고 또 말이죠. 사심지근성 리무진 버스에다가 병원을 차려가지고 농촌, 어촌, 섬지역 나와 종착청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참 우리 그렇게 말이죠. 무료 진료하고 이따가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작은 비디오를 보여드릴 겁니다. 말보다는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직접 보시면 알 겁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말이죠. 제3세계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는 부족할지라도 많은 후원자들을 뿌려줘서 큰 일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까닭에 여러분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맺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영육간의 부족함 없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자 그러면 자 다시 복습할까요? 첫째로 기도에 응답되는 첫째 비결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는 응답되고 두 번째로 또 십자가 바라보고 회개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맺어지면 기도 응답 받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떤 기도가 하는 거니? 의심 없는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응답에 받으려면 의심이 없어야 돼요. 의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대답하고 또 이제 제 간증 하나 함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있죠. 히스기야는 그에게는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때에 절망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산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그 믿음의 기도, 의심 없는 기도를 알아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하시면서 히스기야에게 얼망고하니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말이죠 들으시고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생명을 15년을 줬다. 그리고 희망을 줬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이죠 히스기야는 의심 없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서 29장 13절 12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의심 없는 기도 믿음으로 꼭 하세요. 하시면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간증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눈을 다쳐가지고 제가 고아돼가지고 거지 생활을 2년 반 동안을 하고 마지막 제가 그 종착역이 어딘고 하니 부산이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가서 저는 이제 그 부산에 그 맹인들이 수용된 고원에 가서 지금 이제 점자를 배우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말이죠 공부를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4학년 때 저는 이제 그 국어책에 헬렌 켈러에 관한 얘기가 거기 나와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귀도 안 들리고 또 눈도 못 보고 말도 못하는데 3가지 박사 다 그런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국어책을 읽고 또 국어책을 책상에 놓고 손을 얹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헬렌 켈러는 3가지 자기를 가졌는데 3가지 박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눈 한 가지밖에 안 보이는데 저도 3가지 박사 학위를 주시고 3가지 박사가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를 저는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를 넣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3가지 박사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이죠,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 그러나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줄줄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젊었을 때 박사를 주시면 건방지고 교만하고 거들먹거리고 그다음에 말이죠, 남 무시할까봐 하나님이 저에게 철든 다음에 박사를 주시는 거예요. 철 조금 든 다음에 제가 49세 기도대로 박사를 주시고 그다음에 58세에 박사를 주시고 그다음에 후에 또 60세 넘어가지고 박사를 그대로 세들 다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말이죠. 저같이 말이야 거지 아무것도 없는 서로 주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일 내가 3살 때 일을 했더라면 나는 아마 교만해서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늦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고 말이죠. 때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이 되어가지고 아무쪼록 여러분은 그저 영적으로도 부족함 없고 신령한 은혜도 넘치고 물질 축복도 넘치고 여러분 성공적인 축복도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했잖아요.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말이죠. 거기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1절 보세요. 11절을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이게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기도에 응답해 주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자세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저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받아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그저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그리고 술술 넘쳐 흘러서 여러분들 그거 받은 축복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너로 내 것이다 인정하는 이러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